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허무하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를 갖기 요즘 힘든 시대잖아요. 이런 재물이 우리에게 있고 또 자동차가 있고 이러한 물질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님이 없고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간에서 느껴지는 이 두려움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사라져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없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심정에 느껴지는 이 두려움과 근심은 얼마만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같이 묵상하셨겠지만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시고, 또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 떠나시는 주님을 너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이들이 예수님 사라져서 느끼는 이 불안함이라는 그 동기와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좀 있긴 하지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주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동기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질 사람이 없어지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연약한 동기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동기에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또 삶의 목적이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장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참회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던 이 참회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는 책망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편 51편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게 없어지면 두렵고 무섭고 한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시편 51편 11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사라지고 주님이 성령을 걷어가실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세상 것이 사라지고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책망과 징계도 있었지만 주님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51편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질문을 통해 우리가 저에게도 묻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물어본 것입니다. 사라졌을 때 두렵다고 느끼는 건 그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했고 성령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두려운가를 좀 돌아보면 내가 뭘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보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가 세상 것 구하는 기도보다 뜨겁고 간절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안쓰럽기도 하시고 또 답답하기도 하셨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애타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어제 본문에 걸쳐서 보시면 도마와 빌립의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절을 한번 보시면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 길도 모릅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다고 생각하시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절 보시면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있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요한복음 가운데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주님이 이 대답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주님의 대화에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만하면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입니다.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말씀도 듣고 또 표적과 기적도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분명히 보았던 장면이 빌립의 고백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기대가 있으시고 알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런 주님의 안타까움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은 이 마음에 집중하고 보면 조금 더 은혜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계속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1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이걸 못 믿겠거든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믿어라. 그 행하는 일을 근거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0장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치려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게 어순이 좀 바뀌었지만 문장의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은 또 어떠실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과 또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셨던 장면들은 가운데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반대로 또 주님은 믿음에 기대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수준의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또 아프시겠구나, 이런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제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심에 쌓였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삶 사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과 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이 됩니다.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질문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6절이 답이 되었습니다. 14장 6절 보시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중보자이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답을 주시고 또 위로하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
특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보여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건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아시고 분명히 마음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행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일어날 힘도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가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계속 눈 감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눈 떠서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만 아닐 것인데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13, 14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가 깁니다. 16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자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명확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 이름은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의미,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믿음 가진 우리에게도 분명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거예요. 오늘 또 13, 14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만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의 소리를 양들이 듣는다. 주님의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가 있고 주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동물로 여겨진 이 양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주님 마음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건 사명 감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근심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근심하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하게 될 또 감당하게 될 제자들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일을 행하시며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깊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이 사랑 깨닫고 죽기까지 주님 따르고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이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도 보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보고 또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귀하고 소중해서 주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근심하고 슬퍼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약속 따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믿음의 복도 허락하시며 또 풍족하게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